거룩한 주일 충만한 교회 예배자로 나온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정말 삶의 보람을 느끼고 계시나요? 그렇지요. 우리가 원하는 꿈들이 이루어지고 바라던 비전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보람과 기쁨과 성취, 또한 만족을 느끼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소유나 우리의 꿈들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온 목적을 이루는 것을 믿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있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다.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오늘 응하였느니라 하며 주님이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오늘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의 사업 때문에, 우리의 또 원하는 꿈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외양간에 송아지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풍족해 주실 예수님 때문에 소망과 믿음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북한이 준전시 태세를 갖추어서 제가 인천서 이쪽으로 오면서 뉴스를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대피를 하고 대피소에 가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는지 대피 명령이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딸도 일산을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괜찮다고 뭐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우리는 남북이 대결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전쟁을 두려워하고 또 그 속에서 대피소에 들어가서 자유가 감금되고 구속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는지 모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를 감금당했을 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의 메시지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앞이 안 보이고 가슴이 눌려도 행복하지 않지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어떤 사람이건 앞이 캄캄할 때가 있지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앞이 보이지요. 그러나 마음의 눈을 통해서 봤을 때 앞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정말로 가슴 눌림을 누리게 되고 또한 그 압박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보게 하고 또한 답답하고 가슴 눌린 자에게 그 압제를 풀어주겠다라고 이사야서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너무 가난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적정한 어떤 부유함을 누려야 행복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적이 있고 가슴이 눌리는 답답함, 또 상대적인 빈곤감, 박탈감 때문에 또 많이 실망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나신 곳, 자라신 곳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찾아 읽으셨는데 그 찾아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 예언을 읽으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 네 가지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에서 최우선 순위가 행복과 성공과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행복한 그 모든 최우선 순위가 예수님 때문에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성공의 원천이시고 행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행복이 무엇일까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가난한 자의 꿈은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이지요.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은 영적인 면에서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자를 먼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구원하시고 축복해서 부자 되게 하시지 않고 왜 복음이 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라는 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난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유한 복음을 주님이 먼저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영향력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성공할 수 있어야 오래 갈 수 있고 또 자손 대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지요. 군이나 군대에 간 자녀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것이 휴가지요. 왜 그렇습니까? 속박에서 벗어나서 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몸은 자유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속박되어서 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유를 주기 위하여 내가 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눈먼 자에게 중요한 것은 배부른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먼 자에게 중요한 것은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보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의 모든 것을 지각해서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라는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선지자적인 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선지자로 내가 왔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 이 말씀이 지금 응하였느니라, 나를 믿는 자, 또 메시아로서 내가 왔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인생의 네 가지 큰 문제를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내게 이 말씀이 응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축복해 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이 억눌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금요 예배를 마치고 잠을 자는데 귀신들이 우글우글 하는 속에서 제 옆으로 쫙 이렇게 밀려오는데 이 많은 귀신아 물러가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물러가지 않아요. 더 득세를 해가지고 막 줘야 해요. 여러분 꿈이었지만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이 귀신들아 물러가라고 해도 안 물러가요. 그 제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감을 질렀더니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집사람 옆에서 뭐 때문에 감을 지르냐. 근데 참 묘한 것은 여러분 그 우옥을 그리던 귀신들도 예수 이름을 듣고 다 물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행복도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장 보물을 쥐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고 성공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 행복의 원천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비밀번호를 눌려도 비밀번호를 틀렸다고 나와가지고 돈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비밀번호를 몰라서 제때 성공을 못하고 또 은행에 가서 바꿔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하는 때가 있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비밀번호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통장에 많은 돈이 쌓여 있어도 그것을 끌어내 오는 데는 비밀번호를, 나만 아는 비밀번호를 눌려야 그것을 찾을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이 행복과 성공의 원천이라 하더라도 그걸 끌어오는 비밀이 있어야, 비밀번호를 모르면 그걸 끌어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충만한 교회에 날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저 스스로도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비밀번호가 뭐냐? 인생의 모든 보물을 하나님께 갖다 써야 되는데 그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못 갖다 쓰는 거예요. 그 비밀번호가 뭐예요? 예수 때문에 성공할 거야, 예수 때문에 괜찮아요 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의 비밀번호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비밀번호 없이 기적과 역사와 성공을 가질 수 없고 예수님이 일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를 고백할 때 쑥쑥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산 거는 다 우리 남편 덕이야, 우리 자녀 덕이야가 아니고 내가 이만큼 산 거는 예수님 때문이야를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능 때문에, 머리 때문에, 교회 건물 때문에,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가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지금 존재한다고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포로가 자유롭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이거 외에 이 땅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릴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부분, 이것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바로 여기에 응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를 고백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공부 잘 못해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께서 가지신 능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될 것이에요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하는 믿음을 선포해야 할까요? 그것은 세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요, 그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지요. 믿음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현관에 자물쇠는 비밀번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들이 학교 갔다가 빨리 들어오려고 우리 현관 자물쇠 눌리다가 비밀번호 한 3번 터져가지고 문이 탁 안 열려요. 그 비상벨 계속 벨을 누르는데 우리 아들이 떠없어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오면서도 갑자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모르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비밀번호, 크리스천의 비밀번호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데 사단은 계속해서 의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너 봐라,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도 네 아들 합격하지 못하잖아, 너 공부 많이 잘 못하잖아, 이걸로 가지고 계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13년 동안 고생했지만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갖다 놓을 거야라는 그 믿음, 비밀번호를 버리지 않았을 때 총리 대신이 된 것처럼 성경 66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보고를 가져다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의심과 모든 불신앙이 나타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이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언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선언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선언하는 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이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금 나와라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 길을 걸어갈 때나 근무를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생활할 때 좋은 말만 꺼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말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말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말대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너는 괜찮아. 예수님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말에 관심을 가지시고 들린 대로 행하신다라는 말씀이 예수님 때문에 건강합니다 라는 믿음의 선언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선포하고 선언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항상 준비해 두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가져다 못 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갖 좋은 것을 풍성하게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준비해 둔 것을 선언하지 않고 마귀가 준비한 악하고 추한 것들을 가져다 쓰게 되면, 그걸 고백하게 되면 주님은 섭섭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믿는 자들에게 오늘 선포한 대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시고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고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원천이 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는 그 준비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의 믿음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신앙을 갖자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를 구명하려고 하지요. 근데 참 성공은 주님 때문에를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때문에 신앙의 결과는 부자를 만들어주고 자유롭게 하고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네 가지 측면에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부유해짐을 믿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삭은 농사 지을 줄 몰랐지만은 창세기 26장에 보면 농사할 줄 모르는 이삭이 그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더 얻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유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부유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는 부자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영혼의 구원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들의 가난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영혼 구원을 말씀하셨어야 될 정상인데 내 영혼이 먼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가난한 자에게 부자 되는 것을 먼저 말씀했을.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은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이 저축하지 않고 비축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을 양식과 많은 열매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가려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엉겅퀴를 내게 되고 더 이상 사람이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라는 계명이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사람을 원래 부자로 만드셨는데 누리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이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부유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땅에서 부유하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써 결국 그 부유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경영을 해도 또 내가 뭔가 꿈을 꾸도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성공해야 하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 능력 때문에 성공한다는 그 교만이 주님과의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회개로 나오고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유할 수 있는 복음이 전해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말씀은 부유해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배우지도 못하고 글도 못 읽고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었어요. 그러나 부유하게 산다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자들이나 이들은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앞에 밑에서 많은 율법을 익히게 됨으로써 그들이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또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딩은 몇 채 가져 있으면서 그의 영혼이 메말라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부자로 사는 부분에서 자긍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100배나 더 얻었고 거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후히 주시는 너희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 지혜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 가난한 우리를 향해서 준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도 오는 거예요. 네, 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게 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유하신 분이
근데 우리가 사실은 강남에 조그만 아파트는 조그만 그 땅을 분석해보면 몇백 세대의 내가 그 아파트 주인이기 때문에 땅은 정말 한 2평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얼마나 내가 몇억 가는 몇십억 가는 아파트 주인이다. 그래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우리가 또 어디에다 뭐 빌딩을 있든 땅이 있든 하면 다 부러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온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요 손바닥만한 땅도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모든 걸 가지신 분이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부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00배나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것은 가난한 목수의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를 통하여서 많은 백성을 부유하게 하시게 하며 자기가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부유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때문에 신앙은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자유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로가 되는 거하고 자유를 누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문제에 얽혀 있는 것도 우리가 포로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 금요일날 내려와서 동해를 좀 설교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이 와요. 그럼 제 속에 우리 충만한 교회 금요예배는 어떡하지? 이런 걸 포로로 계속 갇혀져. 근데 제 부흥회 때 말씀 선포를 듣고 몇천 명이 회개할 걸 생각하면 또 우리 몇몇 청년들이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 때도 있고 예배를 지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의 포로가 되었을 때 자유롭지 않은 마음을 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속박을 끊어내지 못하면 자기 비하로 가게 되고 자기 스스로가 존재 가치가 없는 쪽으로 가게 돼서 울러가게 되지요. 포로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하여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도 늘 죄책감에 쌓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죄책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갔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라. 사단은 그런 거예요. 네가 교회 권사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계속 죄책감을 주는 거지요. 네가 교회의 안수 집사인데 이래서 되겠느냐. 네가 장로인데 이래서 되겠느냐. 목사인데 이래서 되겠느냐. 계속해서 사탄은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자기를 믿는 자들의 죄를 청산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죄책감이 왔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은 거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죄책감을 계속 주고 자책감을 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노라 선포할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편리한 것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죄가 주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죄책감에서 또한 이 압박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신앙 세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셔서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소경된 사람을 만났어요.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지요. 평생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그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밝게 되었더라. 눈이 밝아졌어요. 주님은 육신의 눈만 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도 부정하고 하나님도 부정하고 천국도 부정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부정했던 영적인 것들이 다 믿어지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 눈이 떠지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개수가 되어서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대요? 가서 잡아오려고 가는 순간 담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영안이 열려서 그때부터 예수를 전하는 전거자로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펠리가 쓴 유명한 소설이 있지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어린 왕자지요. 네. 어린 왕자에 보면 나치 독일의 점령하에서 고난을 겪으며 희망과 꿈을 상실한 불행한 프랑스인들을 위하여 쓴 작품인데, 이 소설에 보면 내 비밀은 이거야. 나치 치하에 있으면서 이 어린 왕자,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한 거지.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 본질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인다 라고 말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소리도 귀로 들리는 소리만 들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귀로 들리는 소리에 플러스해서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 완벽하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에 들리는 소리만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울림으로 주시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놀라운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보이게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바깥에 치장하면 잘 몰라요. 분을 바르면 얼굴이 까만지 어떤지 잘 몰라요. 또 성형수술을 하면 또 어떤지 원래 모습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는 것이 한정되어 있지만 마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보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생사 고락이 있지만 그 속에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행복을 누리고 성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영안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네,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옆에서 교만하여 떵떵거리던 그 내 상사나 내 옆에 있는 부유한 사람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가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요. 성령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성령은 바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이어서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비교의 대상이 생기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결국 그 비교 때문에 내가 자신감을 잃어버리든지 또 내가 그 비교 때문에
교만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갖게 돼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한없이 겸손해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자로 나오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를 완성되게 처리하는 이 구원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 네 번째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눌리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가히 눌림 현상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마귀가 마음을 누르면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을 누르면 육신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을 누르면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를 누리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뭔가에 눌려서 뭔가에 쫓기면서 사는 듯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냐, 귀신이 어디 있냐, 그러나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가 있듯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듯이 사단의 역사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누름으로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도둑질, 거짓말, 엄남, 방탕함, 미움, 이간질, 오해, 부정적인 것의 배후에는 마귀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젊은 청년 여성도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매일 잠을 자려 그러면 너 창문에서 뛰어내려라 계속 얘기를 해요. 이 소리 좀 안 들리게 할 수가 없을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매번 읽어도 계속 성경을 놓는 순간에 너 창문에서 뛰어내려,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뛰어내려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가까이 손에 쥐고 있는 예수 이름을 왜 사용하지 않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선포해라. 예수 이름으로 내 가슴을 억누르는 이 모든 것들아 물러가라고 선언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믿음도 없는데 교회도 열심히 안 나가는데 그렇게 해도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매의 죄악을 속하여 주심을 믿지 않나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의 주권적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되게 만들어 주심을 믿지 않나요? 믿어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 영적 세력은 선한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성령이 사람을 움직이면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과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지만 악한 영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눈만 계속 뜨게 만드는 거예요. 더 많이 돈 벌어야지, 더 많이 출세해야지, 계속 육신적인 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덜크한 건강을 망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모든 재물이 물거품이 되게 만들고, 그게 사탄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 압제 눌림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배후에 마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선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마귀의 눌린 자들을 고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권능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권능은 받아놓고 그 권능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 힘만 가지고 사용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는
믿음의 선회를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누르면 입을 벌려서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그것을 그냥 두지 말고 마귀에게 대적해야 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하면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가만히 놔두면 계속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억누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하면 그들이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선언함으로써 사나 죽거나 주님 때문에 성공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뜬문 자를 다시 보게 하셨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예배자로 참여한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성공하는 성도 되도록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